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4월 세 번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면서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물리적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발생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는 전쟁의 내용들 우리가 보시면서 생각하는 것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 물질피해는 고사하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우리는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죽는 사람보다 거기에 부상당하여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벌써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보면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인명피해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장애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전부 대부분 90% 넘게 후천적입니다. 태어난 후에 발생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조금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지체장애인의 95%가 시각장애인의 93.7%, 청각장애인의 93.1%, 언어장애인의 77.1%가 출생 후에 발생합니다. 정신지체의 경우는 55.7%가 출생 후고요. 연령별로는 보니까요. 여하튼 지체장애의 경우는 20세 이후, 시각장애는 40세 이후, 그리고 청각장애는 6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2025년 통계 자료인데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자 수가
262만 7,7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62만 명. 대구 인구가 230만 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전체 장애인 대비해서 뭐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요. 전체 인구 대비는 5.1%입니다. 5.1%. 그런데 우리 자막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가 있고 신장장애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퍼센트로 했을 때에 이런 현실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장애우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애인의 유형을 보면 지체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 다리 저는 자, 안전뱅이, 그러면서 말 못하는, 앞 못 보는 맹인이 있고 언어 장애가 있고 그리고 못 듣는 자도 있다. 뭐 이게 언어 장애가 일어나면 듣지도 못하죠. 사실은 말도 어렵고 그리고 간질병, 귀신 들린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장애인들을 대할 때, 장애우들을 대할 때에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왜 저렇게 됐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았나? 또 자녀가 그러면 부모들도 스스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나 뭐 별의별 생각이 이게 추상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예.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장애우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자기 개인적인 자기로 인함입니까? 부모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장애가 발생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날 때부터 이런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노? 이런 아이가 태어났노?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장애인을 출산하게 하셨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임신을 하면 옛날에는 태어나야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사전에 태아 속에서 건강한 태아인지 그렇지 않는지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소식을 들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산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점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어쨌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일러주셨는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와 같이 되었다.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 또 가질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 그래도 없나? 그렇게도 없나? 이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여우를 바라볼 때에 벌을 받아서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맹인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인이나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육체적 질병도 많이 고쳐주셨지만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요, 장애인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내용이 기록을 몇 군데 우리 몇 곳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을 때에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상황을 그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곧바로 나타나는 목표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고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책망하고 그 상을 뒤집고 그러면서 나오셨을 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환우들이 있을 때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겠습니까? 속이 상해 있는데. 그러면 지나치고 뭐 빨리 집으로 가든지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을 뒤엎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오셨는데 환우들이 있을 때에 그 환우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사도행전 3장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구걸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러면 우리를 보라는 것을 할 때 그냥 지나갈 때에 보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봐라고 할 때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얼마나 주려고 뭘 주려고 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환우가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환우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일러준 말을 잘 아시죠?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금과 은은 없는데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애인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무슨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인도에서 선교를 20년 하고 미국에서 선교를 50년 동안 했던 나병 환자를 선교했던 분인데요.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입니다. 이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그래서 인도에서 그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에 한 번은 남자 환자가 찾아와서 진찰을 하는데 병의 진행 속도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는 판정을 하고 어쩌면 손의 운동력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얼굴 기형이 되어 있는 얼굴 기형도 이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판정을 하면서 자세한 것은 환자에게 일러주지 못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어깨를 손을 얹어가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일러줬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렇게 할 때는 이 환우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환우를 데리고 왔던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의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환우를 데리고 왔던 분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사람은 선생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얹은 것 때문에 감동을 해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나 환자입니다. 함부로 접근을 하지 않잖아요.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분이 그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 수년 동안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이 자기 어깨에다가 손을 얹을 때에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대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때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더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는 어쨌든 군중 속에서 마음에 간직한 소원을 가진 이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빨아들일 만큼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흡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금년의 교회 주제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교단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끼리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감히 환우들에게, 장애우들에게 사랑을 쉽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들의 고통과 접촉하려는 애끓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가두는 모든 율법적이고 사회적 굴레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해야 되고요. 예수님께로 전향하는 돌진하는 용기가 우리 장애우들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장애우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묻지 마세요. 물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투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장애우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반드시 해드려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다리가 불편하니까 멀리 도망을 못 갔어요. 그렇게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아닙니까? 도망간 사람은 도망가서 살았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모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을 모았대. 그들을 돌봐주시. 여러분, 장애를 입을 때는 불평이 생기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 장애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를 입을 때 불평이 생기겠지만은 항상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좋은 말을 구입해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말을 구입해가 왔는데 아들이 타고 놀다가 장애를 입습니다. 모두가 동네 사람들이 그 좋은 말 구해올 때는 더 좋아라고 했는데 아들이 타다가 장애를 입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위로하러 옵니다만 전혀 이 아버지는 거기에 가타부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 자녀들, 아들들, 청년들은 전부 나라를 위해서 징집을 당해서 갑니다. 그 징집을 당해 간 아들들이 사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 아들은 이미 장애를 입어서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인생은 세옹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장애를 입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주인공 맹인은요, 결국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만은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을 평소에 잘 알던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놀라면서 묻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묻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만은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눈을 뜬 이 맹인으로부터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어려운 내용 없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눈을 뜬 사람 없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 눈을 뜨게 한 사람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가 아니고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내게 온다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 사실상 우리 한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령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령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 말로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닐까요? 아주 추운 겨울날 애들이 생각할 때에 밖에 있는 저 개들은 참 춥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아이가 자기가 잘 입지 않는 옷을 끄집어내가 개에게 입히기 위해서 밖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엄마가 그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 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얼마짜리인 줄 아나? 아마 대부분 엄마들이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얼마짜리인데 그걸 개에다가 입히고 있냐고.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예. 하도 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바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가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칭찬해 줘야 돼. 그러나 그럴 때는 내게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해주면은 그 아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욥기서 29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아멘.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재판을 돌보아 주었다. 장애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건강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고 정말로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모든 게 회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할 때에 장애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잖아요. 예. 다만 여러분들이 입은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긍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꼭 장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서 진정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